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 땅을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아주 엄중하고 또 간곡하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몇 차례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보냄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와서 구원의 은혜를 받고 죄사함을 받았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은 변화받고 새로워진 우리를 다시 보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보냄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심을 받아오신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구원을 다 이루신 그분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고 그 구원받은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가야 할 사람,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두 가지 구조가 다 필요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그런 모이는 교회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끝. 그게 아니라 그렇게 모인 자들이 그 예배 시간에 받은 힘으로 다시 나아가는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구조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조금 설명을 해볼까요? 모이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믿음이 설명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고백하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언제나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입니다. 오늘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양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할렐루야, 그 시간에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앙의 훈련이라는 건 특별한 게 없습니다. 모이는 훈련이 전부예요. 그게 바로 모이는 교회로서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또 흩어지는 교회는 이렇게 열심히 모여서 은혜 받고 능력을 받은 성도들이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흩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열심히 모여서 믿음의 불이 붙었습니다. 또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하면서 큰 권능을 힘입었다면 그 힘으로 온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각 삶의 현장, 사명의 현장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가정, 직장, 선교의 현장으로. 이 두 가지가 다 존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보냄의 종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도 우리가 아주 길게 사도행전을 살피고 있습니다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듣고 본 것이 있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그 증거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 삶에 역사하신 일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삶에 역사하시고 이루어주신 그 일을 보고 그 일을 경험한 사람이 증인입니다. 여러분, 이 증인의 삶을 사는 일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신학적이지도 않고 전문적일 이유도 없습니다. 단지 내 삶의 내 안에 찾아오셔서 그분이 뭘 하셨고 어떤 일을 했는지를 얘기하고 나누는 일은 너무너무 쉬운 일입니다. 바로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자랑하고 또 증거하는 사람. 어떤 분은 이 증거가 목회자나 선교자의 몫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전문적인 사명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 성도들과 풀타임 전문 사역자 중에서 이 둘 중에 누가 더 예수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요? 사역자들이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효과적으로 전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다릅니다. 여러분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물건을 파는데 그 물건을 제조하고 만든 회사의 직원이 물건을 설명하고 판매하는 것과 그 물건을 실제로 사용해보고 경험해본 소비자가 고객이 홍보하고 설득하는 것하고 둘 중에 어느 게 더 설득력이 있을까요? 적절한 비유는 아닙니다만 당연히 고객입니다. 가장 좋은 광고는 어떤 광고입니까? 전문 세일즈맨의 광고가 아니라 실제로 그 물건을 사용해 본 고객들, 사용자가 정말 좋았다고 퍼뜨리는 그 입소문, 구전 효과는 가장 큰 파괴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찾아오셨고 내가 받은 그 은혜는 여전히 내 속에 있습니다. 각자가 다르고요. 만일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내가 전하지 않는다면 그 유일한 메시지는 영원히 사장되고 말 것입니다.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하시면서 증인의 삶을 요구하시는 것 결코 힘든 일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행하신 그 일을 우리는 드러내기만 하면 되니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도 이 마가복음 이제 오늘 마지막 끝부분에 우리가 왔는데 금요 집회에 우리가 지금까지 쭉 마가복음 전체를 살폈습니다만 자 16장 15절이 오늘 단락의 중심 구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온 세상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다니며 라고 옮겼지만 원래 뜻은 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약하고 부족합니다. 또 이기적인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모든 세상사를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이타적인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고 누렸음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기심이라는 자기 이해를 따르는 작은 틀이 있어서 그저 어지간하면 움직이지 않고 여기가 조사분이 하고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9장의 변화산에서 신령한 음성을 듣고 체험을 한 제자들처럼 그냥 내려가고 싶지 않은 그런 자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는 우리의 불신앙과 또 이기적인 마음으로 굳어진 이 마음을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작은
이해 울타리를 뛰어넘어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이 지구촌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세계 인구가 지금 73억, 자꾸 맨날 늘어나지만 파송된 선교사는 4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있지만 지구촌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30억 가깝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 믿는 신앙인들, 이 복음의 사건을 누구보다도 리얼하게 전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침묵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라고, 선교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또 그 통계를 인용했습니다마는 아무리 떠들어도 85%의 사람, 10명 중에 8명 넘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한 명도 전도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버티다가 그냥 죽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혹시 그 85% 중에 한 명이 아닌지. 여러분, 그래서 전도하라고 해도 끝까지 전도 안 해서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났어. 차라리 다음날 교회 오지 말라고, 다른 교회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주일날 속상해서 하는 얘기인데,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려고 있는데 아무도 안 왔습니다. 아무도. 정말.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밖에서 웅성웅성 거리길래 가보니까 온 성도들이 거기 다 모여 있는 겁니다. 왜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 안 들어오느냐고 물으니까 우리 이제 다른 교회로 옮기려고 합니다. 근데 가기 전에 아저씨 잠깐 만나보고 가려고. 저 얘기를 안 했구나. 목사님이 화가 나서 차라리 이렇게 말 안 들을 바야 다른 교회로 다 가고 나를 보고 목사라고 부르지도 말라고 했거든요. 참, 이렇게 재미없이 됐네요. 여러분, 청개구리도 이런 청개구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변화를 싫어합니다. 안정을 원한다는 명목 아래 지금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저앉아 있고 싶어 합니다. 무슨 교회에 내실을 기한다는 온갖 명분을 다 끄집어 올리면서 사명을 망각하고 늘 하던 대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적인 신앙인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주일도 소개했습니다마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가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가라고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어 주셨습니다. 가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교회는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온 천하 만민에게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교회들은 너무너무 개교회주의라는 이기주의, 지역주의에 붙잡혀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 사는 길은 그저 울타리를 겹겹이 두르고 내실을 기한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이대면서 문을 잠그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부르심의 보내심의 선교적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잔뜩 먹고 움직이는 것 싫어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불을 본 듯 뻔합니다. 과식, 운동 부족이 부르는 갖가지 병에, 생활습관병에 우리는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적당히 먹고 운동하면 온갖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날아가고
근육도 만들어지고 호흡도 더 길고 깊어지고 내 온몸에 흐르는 혈관의 피도 맑아지고 면역력도 늘어나고 또 아름다운 몸매는 덤으로 얻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운동하는 운동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선교하고 이 보내심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세는 바로 우리가 영혼의 운동을 하는 것과 꼭 같습니다. 운동의 특이점 한 가지는 억지로 해도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키는 너무너무 중요한데 정말 운동이 좋아서 즐겁게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살려고 하고, 건강이 문제가 생겨서 하루에 1시간, 2시간 걷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사형선고 같은 의사의 말을 듣고 힘들지만 또 무거운 몸을 이끌고 걷고, 그러다가 병도 낫고 살 길도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를 손해보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선교하다가 교회 재정 다 낭비하고 정작 갚을 빚 입고 해야 할 일 많은 우리 교회는 언제 일어서느냐고. 여러분, 회의를 해보면 이런 발상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 책임 있는 일꾼들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틀렸습니다. 선교와 보내심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힘들지만 손해가 아니라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성령 충만하게 사는 방법,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방법, 모두 이 선교적 명령에 순종할 때 가능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장 이런저런 이유로 달려가지 못하더라도 마음의 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는 이 보내심의 명령을 가슴으로 받아 감당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억지로 일을 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6절이라는데 함께 읽습니다.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여러분, 읽어보면 바울에게 선교하는 일, 복음 증거하는 일은 그렇게 즐거운 일, 보람된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사명이었고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는 분명한 비전이 있었기에 부득불하지 않으면 꼭 해야 될 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늘 그분의 몸은 갈릴리에 계셨지만 그분의 눈은 땅끝을 향해 있어서 세계를 꿈꾸고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을 그분의 선교 범주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시작을 기억하십니까?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마가복음이 시작을 했는데 끝날 때는 복음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읽어보시면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 속에서 이 복음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복음 받은 우리를 통해 우리가 달려가서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고 여러 가지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움직이고 싶지 않을 때는 억지로라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내가 살고 교회도 살고 또 하나님의 나라도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에 좀 딱딱하지만 또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와 또 보내심의 이 명령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고 멈추지 말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는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선교하는 개인, 선교에 집중하는 공동체 교회를 보면서 왜 그렇게 돌아다니는지 모르겠다고 돈 써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멈추고 싶고 안주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못 박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니까요. 오늘 이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 이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입니다만은 사실은 새 가족일 때부터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굳어버리면 그게 쉽지 않습니다. 고치는 일이. 그래서 유연할 때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기대에 걸맞는 그런 신앙의 스타일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6개월 안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들은 평생 이 패턴을 떠나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가복음 쭉 살피면서 하여튼 이 끝부분은 특히 한과도 그렇게 우리 마음에 편안함은 없었습니다. 매번 이 주제가 다 간단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보내심의 명령을 받들은 우리가 이 사실을 자각하고 어떤 모습으로 실제로 살아야 할지 몇 가지 적용점을 나누고 함께 기도 제목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기도와 물질로 이 보내심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무릎 선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진짜 이 선교에 대한 주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는, 나는 보냄받은 자고 기독인은 보냄받은 존재다, 이게 나의 정체성이다. 등 떠밀어서라도 가야 돼요. 누구한테 밀려서라도, 친구를 따라서도 가야 하고요. 움직이고 싶지 않은 이기심, 잘못된 비성경적인 생각 찍어내야 합니다. 이 첫 번째 출발이 뭐냐 하면 먼저 무릎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마음을 먼저 보내는 것이고 또 이미 선교하는 그 선교팀에게 선교의 동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물질로 헌신하십시오. 돈은 왜 중요하냐 하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물질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그분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금도 은도 그 무엇도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물질의 헌신이 가치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한 10년 만에 또 전산을 한번 봤어요. 그거 보면 안 됩니다. 담임 목회자로서 정말 보면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많아져요. 나를 봐도 힘들고 사람을 봐도 힘들고. 여러분, 숨질 수 없는 우리 신앙이 거기 그대로 녹아있어요. 왜 물질이 그런 잣대가 될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물질은 나의 관심을 보여준다. 여러분, 돈이 별것 아닌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나의 관심이, 숨질 수 없는 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없고 형편이 안 되고 시간이 없다고 맨날 말하는데도 정말 소중한 데는 다 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주일학교 하라고 하니까 청년이 시간 없다고, 지금 졸업반이고 논문도 써야 되고 취직도 해야 되고. 근데 얘가 연애를 시작했어요. 꽂히니까 정신이 나가서 장미를 100송이까지 들고 새벽마다 자매 집 앞에 기다리고 사랑한다고. 결국 차였습니다. 그게 안 차이겠습니까? 뭐가 먼저 된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그건 차여야 돼요. 그냥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은 대단히 가치 있는 일이지만 그게 모든 걸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들은 엉뚱한 데 다 옮겨져 있고 껍데기만 이곳에 남아서.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만몬이 우리를 휘두르지 않도록 삶 속에서 조금씩 베풀고 드리고 나누고 선교하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보내심, 가라고 말씀하신 명령 앞에 자꾸 주저앉아 그냥 그렇게 있고 싶고 나를 위해 살고 싶은 이 마음들을 찍어내는 두 번째 방법은, 여러분, 이제 다 이번 주일이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 하나는 이 행축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행축은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보내심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가장 어쩌면 쉬운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짐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영혼을 품고 수고하고 지금이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주일날 그저 택시를 타고라도 그 택시 운전수를 데리고라도 오늘 예배 드립시다. 우리 몇 년 전에 이 말씀 듣고 한 분이 실제로 우리 목동에 계신 한 분이 택시를 잡아 타고 한성교회 앞에까지 왔대요. 오늘 일당이 얼마냐고 물었더니만 이분이 뭐 8만 원이라고 그 시간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조금만 생각해 보겠다고 하더니만, 내리라고 하더니만 도망쳐서 그냥 끝이 났습니다. 그분이 힘들 것 같았던 말이죠. 미국의 신학자인 반 하우스라는 분은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 자폐증 그리스도인들이 많다고 한탄했습니다. 여러분, 자폐증은 표현하지 않는 증세입니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요. 자기와만 말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자신과만.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듣습니다. 오고 가며 배웁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또 바이블 스터디하고 설교를 듣고 감동받았다고 간증하고 너무 큰 은혜가 되었다고 그 이해를 떠들며 자랑하고 나눴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일어난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여러분, 자폐증 아이를 둔 부모의 마음을 아시죠? 무너집니다. 우리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는 우리를 보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년을 사는 동안에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다른 일 아무것도 못했어도, 교회 지은 것도 하나 없고 헌금 하나 못했어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충분히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전도하고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전도자가 당당히 나와서 우리가 한 일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선교에 동참하십시오. 카드를 끊든지 용돈을 모으든지 알바를 하든지 신랑을 설득하든지 아니면 돈 모아놓은 동생에게 요청을 하든지 다 있었던 케이스죠. 우리 교회 안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가고 싶은데 남동생에게 얘기를 했더니만 모아놓은 돈을 다 보내주어서 선교지에 가서 감격스러워 하던 분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 단기 장기 헌신하십시오. 앞으로도 일본 또 우리가 국내외 선교, 국내 선교지도 너무 좋은 곳이 많고 이번 겨울에도 역시 1월에 몽골 동계 선교가 진행될 것입니다. 미리 작정하시고 꼭 가라고 외치는,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등 떠밀어 미는 주님의 요청에 여러분이 꼭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억지로라도 가면 살아납니다. 신앙도 살고 또 내 영적 삶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살아난 힘으로 축복받고 또 세상을 살리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기 선교 다녀와서 인생이 바뀌어진 사람 한성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다 개인적인 문제여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